마태복음 5장 빈손으로 온 자에게 임한 천국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신 분. 산산수훈이 시작된다. 그런데 첫 마디가 이렇게 살라가 아니라 복이 있나니라는 선언이다. 천국은 무엇을 이룬 자가 아니라 빈손으로 온 자에게 임한다. 그러나 5장의 후반부에서 예수는 율법의 요구를 마음의 가장 깊은 자리까지 끌어올리시며 너희도 온전하라고 못 박으신다. 이 두 축 사이의 긴장이 5장 전체를 지탱한다. 천국은 거저 주어지지만 그의 의의 기준은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만큼 높다. 이 불가능 앞에서 인간의 자기 의는 무너지고 율법을 완성하신 한 분만이 남는다. 전체 구조 5장 1절에서 12절 팔복, 빈손으로 온 자에게 선언된 천국의 복. 13에서 16절 소금과 빛, 복 받은 자가 존재가 세상에 드러남. 17에서 20절 율법과 그리스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심. 21절에서 48절 6가지 반제, 율법을 마음까지 끌어올려 자기 의를 무너뜨림. 산상수훈 5에서 7장은 마태복음의 5강화 중 가장 첫 번째며 새 모세이신 예수가 산에 올라 새 백성에게 천국의 의를 가리키는 장면이다. 그러나 이 본문은 청중을 놓치면 안 된다. 예수는 아무에게나 입장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르심 받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곧 산상수훈은 천국에 들어가는 법이 아니라 이미 은혜로 천국에 속한 자가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그림이다. 정직석의 지점. 5장은 본 프로젝트가 다룬 어떤 장보다도 명령, imperative가 빽빽하다. 복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명시적으로 선포되지 않고 대부분 전제된 골조로만 작동한다. 따라서 모든 절이 억지로 십자가를 끼워 넣기보다는 이 본문 아래 깔린 복음의 골조를 드러내는 것이 정직하다. 그 골조는 3개다. 천국은 이미 임한 선물이고 청중은 이미 부르심을 받았다. 팔복은 자격이 아니라 복의 선언이다. 이 장이 세운 의의 기준은 인간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며 결국 그것을 완성하신 그리스도께로 떠민다. 이 골조를 놓치면 5장은 곧바로 강화된 바리새주의 곧 의의 훈장으로 전락한다. 1절에서 12절 팔복, 빈손으로 온 자에게 선언된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거침이요. 팔복의 첫 복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심령이 가난한 자. 푸토코이 토 푸뉴마티는 푸토코스는 단순한 부족한 자가 아니라 가진 것이 전혀 없어 구걸할 수밖에 없는 자를 뜻한다. 곧 첫 복은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하여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하나도 없는 자에게 선언된다. 천국은 영적 부자가 아니라 영적 거지의 것이다. 이것이 산상수훈 전체를 읽는 열쇠이다. 팔복은 성취해야 할 덕목의 목록이 아니라 복의 선언이다. 가난, 애통, 온유, 주림, 이 모든 것은 인간이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무능을 아는 자의 상태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이 의를 이미 가진 자가 아니라 의가 없어 갈망하는 자다. 모든 복이 결핍해서 시작해 채워짐으로 끝난다. 위로를 받으실 것이며 배부를 것이며 복의 동사가 미래 수동형으로 끝나는 점이 결정적이다. 채우시는 분이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몰이주의적 오독의 위험이 있다. 팔복은 이런 사람이 되자라는 인간 수양 프로그램에 가장 흔히 오독된다. 온유해지자, 긍휼을 베풀자라는 식이다. 그러면 복의 선언이 자격요구로 뒤집히고 빈손으로 온 자에게 임하는 은혜가 사라진다. 팔복은 명령형이 아니라 직설법이다. 천국 백성이 누구인지를 묘사하는 것이지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되라는 것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묘사의 첫 줄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사실이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못 박는다. 13에서 16절 소금과 빛, 복받은 자의 존재가 드러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주목할 것은 동사다. 예수는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라고 명령하지 않으신다.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직설법으로 선언하신다. 천국은 복을 이미 받은 자는 이미 소금이고 빛이다. 명령은 그 존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러한 존재를 감추지 말라는 것이다. 정체성이 먼저이고
아니고 행실은 그 정체성에서 흘러나온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절이 본 프로젝트의 핵심 경고와 맞닿는다. 착한 행실의 목적은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다. 행실이 사람의 칭찬이나 자기 청렴의 자랑으로 귀결되면 그것은 빛이 아니라 어두움이다. 빛은 자기를 비추는 것이 아니라 근원이신 분을 가리킨다. 인격, 도덕성, 나눔이 십자가보다 크게 자랑되는 순간 바리새주의가 된다는 경고가 여기에서 벌써 울린다. 17에서 20절 율법과 그리스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절은 산상수훈 전체의 신학적 중심이다. 완전하게 하다, 플레로, 채우다, 성취하다, 완전하다는 단순한 준수가 아니라 성취라는 뜻이다. 예수는 율법으로 폐기하기도 단지 강화하지도 않으셨다. 그분은 율법이 줄고 가르쳐온 그 목표를 친히 이루신다. 율법과 선지자가 향하던 그 종착점이 그분 자신이다. 이것은 크리스톨로지칼 선언이다. 율법의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절이 던지는 충격은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당대 율법 준수의 정점이었다. 그런데 예수는 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요구하신다. 인간의 노력으로 도달을 가능한 최고의 의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더 나은 의는 무엇인가? 본문 자체는 아직 명시하지는 않지만 이어지는 반제들이 그의 의의 높이를 보여줌으로써 결론을 강제한다. 그것은 인간이 산출할 수 없는 의, 곧 마태복음 전체가 향하는 그리스도의 의이다. 이 절은 자기 의의 정점을 무너뜨려 은혜의 의로 떠미는 디딤돌이다. 21절에서 48절 6가지 반제, 율법을 마음까지 끌어올림. 6번 반복되는 구조가 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에고 데레고 는 놀라운 권위 주장이다. 예수님은 율법을 해석하는 또 다른 한 명의 랍비가 아니라 율법 본래의 의도를 선포할 권위를 가지신 분으로 자신을 세우신다. 21절에서 26절 살인, 분노,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예수는 살인금지를 그 뿌리인 분노까지 끌어내신다. 손으로 죽이지 않았어도 마음으로 형제를 멸시한 자는 이미 그 계명을 어긴 것이다. 율법은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묻는다. 27에서 30절 간음, 정욕,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동일한 원리이다. 간음은 행위 이전에 마음에서 시작된다. 손과 눈을 빼라는 과장된 표현은 자의 명령이 아니라 죄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셈어적 강조이다. 31절에서 32절 이혼. 당시 사소한 이유라도 아내를 버리던 관행을 책망하시며 결혼 언약의 무게를 회복시키신다. 이혼은 논쟁적인 부분이다. 본문이 분명히 말하는 것. 결혼은 가벼이 깰 수 없는 언약이며 무분별한 이혼은 죄다라는 것이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의 해석의 차이가 있다. 음행의 예외 조항 범위, 재혼 가능성 등은 구분되어야 한다. 본문 결혼의 신성함을 채우는 데 초점이 있으며 율법의 정신, 언약적 신실함, 회복에서 맥락에 이어 읽혀야지 이혼을 겪은 자에 향한 정죄의 무기로 쓰여서는 안 된다. 33에서 37절 맹세,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다 하라. 맹세로 진실을 보증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평소 말의 거짓을 전제한다. 예수는 맹세가 필요 없는 정직, 곧 말 전체가 참된 삶을 요구하신다. 38절에서 32절 보복, 악을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눈을 눈으로 동해 보복법은 본래 사적 복수를 제한하는 법이었다. 예수는 이를 넘어 보복의 권리 자체를 내려놓는 자유를 말씀하신다. 이것은 불의를 방치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권리에 매이지 않는 천국 백성의 자유이다.
43절에서 48절 원수 사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여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섯 번째의 절정이다. 사랑의 범위를 원수에게까지 넓히는 이 요구의 근거는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분은 악인과 선인을 똑같이 해를 비추신다. 그리고 이 단락은 산산수훈의 전체의 결론으로 닫힌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 텔레이오스, 완전한, 흠 없는, 목표에 도달한. 이 기준은 협상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완전하심이 척도이다. 2절 앞에서 모든 인간의 자기 의는 무너진다. 누가 이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가? 아무도 없다. 무리주의적 오독의 위험과 복음의 골조, 여섯 반제 전체가 더 열심히, 더 깊이 율법을 지키라는 강화된 율법주의로 오독되기 가장 쉬운 본문이다. 그러나 그 방향을 본문이 정반대로 뒤집는다. 반제들은 누적 효과는 의의 기준으로 마음의 가장 깊은 자리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하심까지 끌어올려서 인간이 자기 힘으로 결코 충족할 수 없음을 폭로하는 것이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으니 온전하라라는 이해. 이 인간은 절망하게 되어 자기 의를 포기하고 은혜의 의로 떠밀기 위한 거울이다. 곧 이 장은 율법의 제3용법, 신자의 삶의 지침으로도 가능하지만 그 전에 율법의 제2용법, 죄와 무능을 드러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으로 작동한다. 그 거울은 내가 이만큼 지킨다라는 의의 훈장으로 바뀌는 순간 5장은 그것을 무너뜨리려던 바리새의 주의를 다시 세우게 된다. 마태복음 5장을 꿰뚫는 신학적 흐름. 5장은 은혜의 선언에서 시작해 불가능한 기준으로 끝난다. 그 사이의 논리가 복음의 골조이다. 천국의 선물, 이미 부르심 받은 제자, 복의 선언, 빈손으로 온 자에게 임한 천국, 정체성, 이미 소금, 이미 빛. 율법의 완성자 그리스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이루어 온 것. 마음까지 높아진 의의 기준, 자기 의의 해체. 하나님의 완전하심, 인간 능력의 종착, 본문 밖으로 떠밀려 나가는 결론은 이 의를 이루신 그리스도. 순서가 열관된다. 명령이 아무리 빽빽해도 그 명령은 모두 이미 임한 천국과 이미 부르심을 받은 신분을 토대로 한다. 팔복의 직설법, 복이 있나니와 정체성의 직설법, 너희는 소금이다가 명령보다 먼저 온다. 은혜가 윤리보다 먼저 온다. 그러나 이 장에서 은혜, 순종, 열매의 순서가 흐려질 위험이 가장 크다. 명령의 밀도가 높아서 자칫 율법주의로 미끄러지기 때문이다. 이 미끄러짐을 막는 것 자체가 5장 17절과 48절이다.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따로 계시고 17절 그 기준을 인간 능력 밖이라는 사실 48절 이 산산수훈 자력 구원 매뉴얼이 아니라 은혜로 떠미는 거울로 묶어둔다. 최종 점검. 예수님 없이도 성립하는가? 위험할 만큼 성립하는 것처럼 보인다. 상상수훈은 인류 역사상 가장 높은 윤리로 칭송을 받으며 예수를 단지 위대한 도덕교사로 축소한 채 그리스도 없이 인용되어 왔다. 5장의 대부분이 명령이고 십자가가 명시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절단이 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본문의 절반을 잘라낸 환상이다. 첫째 5장 17절이 무너진다. 예수는 자신을 율법의 완성자로 곧 율법과 선지자가 향하던 종착점으로 선언하신다. 그분을 빼면 율법은 목표를 잃는다. 둘째 5장 48절이 무너진다. 온전하라라는 기준은 인간 능력으로 도달할 수 없으며 불가능하며 그것을 유일하게 이루신 분 둘째 아담 4장에서 시험을 이기신 분은 늘 가리킬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 없이 산상수훈을 윤리로만 취하면 남는 것은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의의 기준 앞에 선 절망뿐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라이빙 포스에 있을 때만 그 불가능한 의가 우리를 위해 이루어진 이 imputed righteousness, 정가된 의로 바뀐다. 곧 5장은 그리스도 없이는 절망의 책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읽어야지 복음의 거울이 된다. 최종 결론. 마태복음 5장은 천국을 빈손으로 온 영적 거지들에게 거저 선언하면서 동시에 그 의의 기준을 마음과 하나님의 완전하심까지 끌어올려 인간의 모든 자기 의를 무너뜨림으로 이 불가능한 의를 패하지 않고 친히 완성하신 한 분께로 우리를 떠밀어 산상수훈을 자력 구원의 매뉴얼이 아니라 은혜로 인도하는 거울로 세우는 장이다.